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날입니다. 예, 교수님께 저도 일베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보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는 특히 몇 분 같은 경우는 단지 올 한 해 뵙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벌써 이제 몇 학기째 또 몇 년째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 종강의 강의 내용이 그간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을 그야말로 의미 있게 그렇게 장엄할 수 있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상경험과 더불어 최후 경험이 우리의 이 경험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자면 이 강의와 관련해서 최후 경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참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또 중요성에 걸맞게 오늘 이야기는 조금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관세음보살 이 연불까지 왔었어요. 보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보현보살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고 미륵보살도 있고 쟁쟁한 보살들이 많은데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지금 외우더라. 그리고 특히 이 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음보살 이 연부를 핵심적인 그 행. 그런데 막 이 종단은 또 법화기고 법화기 앞에 또 우리가 보살 참 많이 넣었거든요. 생불경보살도 넣고 묘음보살도 넣고 또 야광보살도 넣고 무진이보살도 넣고 또 하필이면 관세음보살. 그럼 우리가 꼭 관세음보살을 꼭 외워야 되느냐? 다른 보살 외우면 안 되느냐? 우리 편하게 왜 다른 보살을 연불해갖고 안 될 게 뭐 있겠냐? 근데 이제 그 정도였던 그 수세적인 설명보다는 이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해야 될 이유가 너무 좋단 말이야. 맞습니까?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더라도 야, 이 약이 그래 좋은 약이라고 하는 신뢰도 가지고 먹을 때 하고 협박을 했겠어. 약이 다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먹을 때 하고 좀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보게 되면은 왜 하필이면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근거라고 할까 이유가 그야말로 관세음보살 본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관세음보살 본품에 왜 하필이면 관세음보살을 연불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명호를 간직해야 되는가와 관련하여서 그 관세음보살 본품은 상당히 그 전반부의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은 아들을 원하는 자가 관세음보살을 영하면 아들을 낳게 되고 또 딸을 원하는 자가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딸을 얻게 되고 그런 대목이 그 관세음보살 본품에 있는 거 한 번씩들 읽어보셨을 거야. 그럼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62억 한하사 보살 명자를 약유인이 수지한 공덕하고 관세음보살 명자 하나를 어떤 사람이 수지한 공덕은 정확히 똑같아서 다르지 않다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있죠, 그죠? 그래서 약유인이 수지 62억 하나사 보살 명자와 조금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막 들어옵니다만은 골자는 그 외에도 약부유인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지한 공덕 이 두 사람의 복덕은 정무등이 정확하게 똑같아서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사라는 말 알죠? gen지저강의 모래수
그 모래 알갱이 수를 우리가 하사수 그런단 말이야. 뭐 지금도 인도는 이제 강하고 부르듯이, 그걸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항하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럼 모래 사자를 써가지고 벤지저가 모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할 때 불교가 쓰는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속이 안 찼는지 그 앞에 62억이라고 하는 유한수를 붙여요. 그래서 하사에 62억까지 곱했으니까 이 수가 얼마나 큰지 계산하려고 하지 마라 이 뜻이야. 그런 수의 보살의 명호를 다 외우고 연불하고 공덕하고, 그냥 다양한 관세음보살 옆에서 관세음보살하고 한 번 그 명호를 간직하여 외우는 공덕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모 그럽니다. 같다라는 말, 인도말로는 사마, 평등 뭐 이래가지고 참 자주 나오는 말인데, 사마. 그리고 그 뒤에 안우파드이간 안아티레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똑같다. 여러분들 한 명 외우는 것이 62억 항하사수 보살을 연불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라면 이거 뭐 외워야 돼요? 관세음보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 명호 하나를 외운 것이 62억 항하사수 보살 명호를 외운 것하고 똑같은 공덕을 가질 수 있을까도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일단 던지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한 명 외운 것하고 62억 항하사수 보살 명자를 수지하여서 연불한 공덕이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런데 어떻게 62억 보살의 항하사수 보살의 명자를 연불한 공덕하고 관세음보살 한 명의 명자를 수지하여 연불한 공덕이 같은가? 이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어. 부처님은 그러면 우리가 왜 보살을 연불하느냐 이거야. 부처님도 계시는데 맞습니까? 서가모니불도 있고 아베터불도 있고, 그야말로 일을 등명열에도 계시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거냐 이거야. 맞습니까? 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는데, 방금 같은 논리 그랬잖아요. 같은 논리는 뭡니까? 비록 부처님을 62억 항하사수의 명호를 기억하고 연불하는 공덕보다도 관세음보살을 한 번 기억하는 공덕이 결코 덜하지 않고 똑같다라고 말하면, 그럼 만약 그게 성립하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을 부를 필요도 없어져 버려 이제. 맞아요. 관세음보살 한 분이면 되는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가지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마라집 스님의 묘법연학에는 그 62억 항하사수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장엄을 받는 주인공이 보살입니다. 보살 명자라고 딱 돼 있어 보면. 그런데 산스크리트 보문품에 가면요, 그게 보살이 아닙니다. 불세존입니다. 보살은 끼어들지도 못해.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견줄 때 62억 하나사수 불세존의 명자를 기억하고 연불하는 공덕과 관세음보살 한 분의 명호를 기억하고 연불하는 공덕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관세음보살하고 외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도 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걸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게, 나 옛날에 관세음보살 법문품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의문이었어요. 좋아,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보살 62억 하나사수하고 관세음보살이 동등한 공덕을 냈다면 이왕이면 관세음보살 외우는 게 낫다는 이유는 그 안에서 논리가 성립하는데, 부처님은 어찌할 거냐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부처님의 여에 대한 안욕다나 삼락삼보리는 깊고도 깊어서 십지보살이라고 하더라도 대치시 두세 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금생에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뭐다? 뭐 받으려고 했어야 된다? 수기 받으려고 했어야 된다. 한 명만 맞추면 나 맞추면 친다고 했죠. 수기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부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가 불교 안에서 설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보살하고 비교하면 십지보살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이지상의 땅덩어리에 비유한다면 십지보살도 대추도 아니다. 대추시 두세 개 분량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다 없다는 소리다? 없다는 소리. 그럼 간성보살은 부처님입니까? 지금 보살님입니까? 보살이잖아. 아니 보살보다는 월등한 공덕을 지닌 부처님이 계신데 이왕이면 우리가 공덕이 높은 분을 염불하면 그 공덕이 낮은 분을 묘하기보다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개연성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부처님을 염불해야지. 그야말로 염불인데 염보살이 아니고 염불이잖아요. 내가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느냐? 나는 옛날에 관세음보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게 걸려갖고 안 넘어가는 거야. 보살 중에서는 쉽게 말해서 관세음보살이 최고니까 관세음보살 외운다는 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보살이지 부처님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야. 이왕이면 우리에게 부처님 외우라고 그래야지. 왜 한나 보살을 외우라고 그러느냐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세음보살 본문 읽으면서 그 대목에서 그 문제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느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야.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죠? 보살끼리 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대빵이니까 관세음보살 외우자 하면 되는데 부처님이 계신데 이왕이면 부처님 외우지 왜 관세음보살 외우라고 하느냐? 그거 읽으면서 그 안에서 걸려갖고 안 넘어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산스크리트 요법연합경의 관세음보살 본문을 들어보니까 그게 62억 하나사수 보살 명자가 아니고 불세존 명호였던 거야. 불세존하고 비교해도 어떻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불세존을 다 걸어모아갖고 외우는 공력이나 관세음보살 곁에서 한 분 관세음보살 명자를 간직하여 외우는 공덕이나 같으니까 이왕이면 너 뭐 외워야 되겠니? 그러면 뭐 외워야 됩니까? 관세음보살 외워. 이해가 오는 거야. 그냥 우리의 의문은 사실은 한 면에서 더 커졌어. 어떻게 관세음보살은 보살인데 부처님보다도 그리고 그 부처님도 한 부처님이 아니고 어떻다? 62억 하나 사서 부처님의 명호를 모아놓은 공덕하고 관세음보살 명호 하나의 공덕을 갖다라고 하느냐. 이 문제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산스크리트 본만이 푸는 거야. 그 산스크리트 본 묘법 연화경 보문품의 최후 칠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테만 그 이야기합니다. 중국 금불대에서 신법화론을 강의하면서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는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일단 계율 준수하고 연불삼매 들어 경전 공부하게 되면은 1년 수의하게 되니 금생 득수의할 것이요 내세 득작불할 것이다. 결론 냈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법화론 결론은 그때 냈어. 오늘 우리 특강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만 딱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도량에서는 내년에 산스크리트 본문품 강의한다는 거 내가 여보 잠깐 했죠. 거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줄여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단순히 한역본을 가지고 그걸 저본 텍스트로 삼아 공부하는 것하고 산스크리트본 원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천양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이 산스크리트본을 만나지 않았으면은요 본품에서는 진도를 낼 수가 없었을 거야. 왜? 우리도 한
우리 부처님도 62억 하나사수 보살이 있다 하더라도 한 분의 부처님의 공덕을 능가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62억 하나사수의 부처님의 명호를 다 끌어모아 갖고 연구를 하더라도 간세음보살 한 명의 명호를 연구를 하는 거와 넘치지도 줄지도 않고 싸마 똑같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느냐를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면 참 귀하게 간세음보살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눈치챈다 안 챈다? 눈치채게 되는데 그 정보가 어디에 온다? 한육분 안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의식도 일으키지 못하고 지금 문제인데 답은 더더욱 멀리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경전의 문헌비평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이까지서 접근하는 학자들이니까 또 다양한 자료들을 다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 거야. 만나갖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정에 눈치채고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다?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해결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부처님 명호와 간세음 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게 동등한 가치를 남기게 되는가와 관련된 이유조차 추출해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다? 본격적으로 한번 주어진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함께 나누는 그 시간만큼 가져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은 뭐 원전을 가지고 지금 공부할 기회는 여러분들한테는 없지만은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직접 보면은 감동이 달라. 그런 게 경전의 일개 일구에서 뭐다? 크나큰 수위를 한번 일으키는 거고 이 정상 경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구마라집 스님의 묘법연화는 안에는 분명히 62억 항아사수 보세가 되어 있다. 보세. 근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불세존으로 되어 있어. 불세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세음보살하고 이 간세음보살을 외우는 것이 또 이 종단에서 거명호의 영부를 채택한 것이 지극히 경전적 가르침에 순응하고 바탕을 두고 성취한 행법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 불보살님들이 많고 많은데 하필 뭐 간세음보살 니들은 왜 오다니냐? 누가 이렇게 말하자면 비아냥될 수가 있다 이거야. 몰라주면 참 모른다. 62억 항아사수의 부처님 세존의 명호를 끌어모아갖고 연불한 공덕하고 간세음보살 한 분의 명호를 한 번 연불한 공덕이 같다라고 본품에서 직접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교리적인 말하자면은 자기 방을 내지는 자기 갑옷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이 신법이에요. 왜냐하면 학력 자료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기가 어렵고 인지해봤자 그 안에 답이 있다 없다? 없어. 번역 안 해놨는데 뭐 답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묻혀 넘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자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덧붙여주면 여러분들의 신행에 도움이 엄청 된단 말이야. 뭔가 저로서도 기쁜 순간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정보 내지는 소식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해주고 싶다 죽겠는 거야. 니들 그거 보고 보살이라고 돼 있는데 뭐하고 그러면 간세음보살이 오냐 부처님은 어쩌고. 아니야 보살이 아니고 원래는 뭐라고 돼 있었다? 불세존으로 되어 있어. 그냥 말해주고 싶은 거야 간세음보살 연불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본인의 그 간세음보살 연불이 물론 오늘 우리 이야기의 결론이 충분히 간세음보살 한 분의 연불이 62억 항아사수 불세존에 대한 연불의 공덕과 똑같을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의 어떤 직접 역량 속에서 이해해낼 것 하나는 보장은 나도 못해. 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그래도 걱정은 안 해. 한 명은 알아들을 거니까. 그러면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버부들한테는 진짜 이 이야기 해주고 싶었는데 이 시간이 오늘 1시간 딱 더 주어져가지고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나는 어제 그 파리에서 출발해갖고 밤 비행기로 아침 서울에 10시에 떨어졌어.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 내려와갖고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또 찌포하고 찌포 세봉다리야. 아귀채 아기. 물공 알아요 물공? 여기 물공이라 그러나? 아기를 물공이라 그러나? 영국돈? 물곰하고 아기하고 틀리죠. 달라요. 부산은 물공이 아기고 아기가 물공인데. 이건 다르구나. 고리가 나는 동네는 다르구나 역시. 그래가지고는 아귀채 내가 물공 좋아하거든. 물공처럼 생겼잖아. 가니까 또 어제 왔다고 딱 문간에 딱 나왔대. 이거 나이 참 포항이 마음에 들어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또 이 물공 좋아하는 또 어떻게 알고 이걸 또 보낸다 이거지 이 사람들. 아니 감독님들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내년에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진 건 안타까워도 어쨌든 올해 또 지금까지 강의한 팀들 중에는 내가 이 간세음보살 명호 연불과 관련된 사실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중요한 가가 있거든.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제 한번 넌지시라도 알려가지고 이걸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연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잖아. 하는 여러분들 간세음보살 연불하지 뭐 할 겁니까?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인사할 때도 간세음보살을 합니다. 왜? 이 도리를 이 경전 속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교계를 받았으니 이와 관련된 난 간세음보살 하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됐구나. 나도 옛날에 석할머니 불경을 했던 사람이거든. 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불보살 그렇지 보살불 안 하잖아. 맞아요. 부처님이 앞에 오는데 이거는 부처님 내가 연구하지. 너는 뭐하고 간세음보살 연구를 나 참 학생했던 사람이야. 또 나는 학자를 배당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행동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거든. 이 산스크리트 공부 내가 간세음보살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왜 60여 하나사수의 불세존이라 하더라도 간세음보살 한 명을 연불하는 공덕과 다르지 않다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면서도 어떻다 간세음보살의 공덕을 그렇게 찬탄하시는 게 간세음보살. 그 이유의 핵심이 본품 33수의 개송 중에서 마지막 7수의 개송 아니더래. 그리고 이 7수의 개송이 공교롭게도 어떻다? 구마라집 스님의 묘금리라경에서는 분류되지 않고 하죠. 그럼 오늘 우리 그 7수의 개송은 이제 우리 교재에 내가 198페이지, 199페이지 해놨으니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갖고 다니기 전에 이 책 해놓은 거 돌가루 종이에다가 포장하는 거. 껍데기 상하지 마라. 나는 내 새끼 같아 이 책이. 내 40년 불교학적인 소식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갖고 여기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내 새끼 같아갖고 어떻다 옷이라도 입히고 갖고 다니고 싶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여러 책 중에 하나,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책을 다 만들어내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내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지만 난 다른 거라 이게 하물며 책 안 갖고 온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 198페이지 앞에 보세요. 야, 이거 봐. 여기에 왜 우리가 간세음보살을 단순히 주변의 보살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공덕을
관세음보살이 절대로 어떻다? 손실됨이 없이 누리고 있고, 그것도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니고 60여 하사수,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부처님 세존의功德하고 지금 각각하고 이야기해. 이 문제의식 아니었어요, 그죠? 그 문제의식이 왜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밖에 없는가와 관련한 정보가 요 198페이지, 199페이지 이 7수의 개성이에요. 자, 그냥 여러분들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에 그냥 다 여러분들이 그냥 빨가벗긴 채로 경전과의 접촉면을 갖다가 100% 가져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같이 한번 한글로 된 거 읽어볼까요? 예.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연민 깊은 그런 미래의 붓다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고뇌, 공포, 슬픔을 멸하는 관세음을 예배합니다. 이때 저는 무지무사입니다. 세자재왕을 지도자로 모신 법장 비구는 이곳에 공덕이 있습니다. 세간의 공양을 받고 몇백급의 오랜 동안 수행해서 때를 여긴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지도자 아미타바 열애이시니 아미타불이죠. 그분의 오른쪽 혹은 왼쪽에 서서 관세음보살은 부채질을 하며 여환삼매에 의해 일체의 국토에서 진하게 공양을 바칩니다. 서방의 행복의 특징인 더러없는 수카노라티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도자 아미타바는 지금 유정들의 부하자로서 사십니다. 그곳에는 여성들이 태어나는 일 없고 성교의 간섭은 전혀 없습니다. 성적인 구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진화의 실제 자식들은 화생하여 빛나는 연하계에 앉습니다. 30이 들어가기 전에 30일 조금 부연하면요 화생해놨죠. 화생은 부모 없이 재생하는 재생의 방식을 특정하여 화생은 그럽니다. 부모 없이 재생한다는 말은 남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형상의 남녀의 구분이 있을 줄 모르지만 본질에 있어서의 남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은 하생처입니다. 부모 없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 특히 우리 보살님들 여성 불자들 그것에 걸리거나 막힐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남성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성적인 의미의 카운트파트로서의 남녀의 구분은 애시당초 없는 곳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2번 또 읽읍시다. 그 지도자 아미타바는 들은 없고 기분 좋은 연화대에서 사자자에 앉아 샬라왕 나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저 관세음보살 또한 마치 세상의 지도자이신 아미타와 붓다와 같으니 삼계에 비교할 자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예찬하니 복덕을 쌓아 빨리 당신과 같은 최상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데 일단 이 내용이 한역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구만하집 스님의 묘법연화경에는 없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원문의 1차적인 한글 번역을 대한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건 사실. 여기 이제 7수의 개성이 실려가 있는데 이 7수의 개성 중에서 핵심이 몇 번째 개성 같아요. 그게 금방 떠오르지 않으면 이 7수의 개성에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된 느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 7수의 개성을 참 번번 원년에서 만나는 거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느낌이에요. 왜 아미타불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생각을 나는 먼저 떠올렸어. 그런 부분 여러분들 조금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결론 짓는 마지막 7개송에 가갖고는 아미타 부처님 이야기가 그냥 장엄이 된 듯한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게 느낀다. 그럼 무슨 아미타불 품을 하든지 뭘 그래야지 이게 왜 관세음보살 품이 되느냐.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이 포인트 내지는 인트에 있어서 이 부적절함이 이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나 그랬어도 홀라가 집사님은 이건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아니시구나. 그래가지고 어떻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번역해서 누락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하자면 해석이라고 할까 추정이라고 할까도 가능해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일곱수의 개성은 철저히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곱수의 개성이 관세음보살의 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수의 개성 첫 번째 개성이 뭡니까? 앞으로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수기하는 거거든. 법화 안에 들어오면은 간접수기,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벌어지는 수기가 공인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앞으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수기사를 없는 거거든. 근데 정명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뒤에 하고 계셔. 이게 문제가 같은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게 앞으로 부처된다고 수기를 해놔놓고 내용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 이야기가 쭉 나와버린 거야. 구성이 그래 돼 있죠. 뭔 말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이 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고 불국도 건설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요 이야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기를 줄 때는 수기 작법과 관련된 필수 조건들이 정해집니다. 금명, 다시 말해서 성불하는 시기의 명칭이 나와야 되고 성불하는 국토의 명칭이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되느냐를 밝혀야 되고 그때 그 부처님의 대중들은 어떠하고 국토의 모습은 어떠하고 요런 10가지 조건 내지는 8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나와야 수기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누구하고 똑같이 부처됐다.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될 때는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부처를 이룬다. 그럼 국토도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처럼 알겠죠? 교화도 아미타 부처님의 방식처럼 아미타 부처님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은 앞으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이 내용은 관세음보살이라기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일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빗대어갖고 관세음보살의 수기 이야기를 끝으로 관세음보살 법문품은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각도에서 이 제우 7개를 이해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해서 한국은요 이런 자료가 있는 줄을 몰라 학자들이. 그러니까 연구할 게 없고 이제 일본 학자들이 주로 이걸 보고 이제 막 이게 뭔 뜻이냐 연구를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본 학자들의 의견은 동의할 수가 없더라. 일본 학자들은 정토부 경전이 법화에 스며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모습이 제후 7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토부 경전이 법화경보다도 먼저 성립한 경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데 요 대목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그래 안 봐도 돼.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다? 관세음보살 법문품 안에 아미타 부처님이 나온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을 소재로 삼아서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려는 거야. 그래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래 봐야 돼. 그런데 어떤 주제? 그래.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마림 스님의 묘법연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수기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 7개 뭐가 들어있다?
간세음보살의 수기와 관련된 정보가 아주 영롱하게 빼고 들어쳐가 있다. 들어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제후칠계가 이게 아미타 부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갖고 관세음보살 이야기하고는 겉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관세음보살의 수기와 관련된 구성을 위하여 채택된 그런 어떤 표현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 보문품을 안에 쓰레져야만 할 당위성은 우리가 충족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한층 더 들어가 숨어 있는 보문품의 의도입니다. 보문품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간세음보살 영불해라가 보문품의 진짜 의도야. 그걸 이 일곱수의 개성이 왜 하필이면 간세음보살을 영불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밝히는 걸 심청의 의도로서 두고 있었던 거죠. 학자들이 경전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는지 알겠죠? 그냥 줄줄줄 읽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다층 구조에 입각하여서 접근에 들어가면서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밥 먹고 하는 짓이 이 짓인데 그래 해야 안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경전만 보고 앉았지 뭐 알겠나? 그래서 경전을 이 각도에서 보고 저 각도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부의 정상적인 터져버리는 거야. 어느 각도에 지 가슴에 난 구멍하고 딱 맞는 마디를 발견해버리는 거지. 한평생 불교학자로 살아온 본인을 나 여러분들은 알고는 경향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 이 일곱수의 개성 중에 핵심 개성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뭘까? 그 29번째 개성입니다. 이 개성 안에서 핵심 개성 29번째 개성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지도자 아미타바 열이시니 그분의 오른쪽 혹은 왼쪽에 서서 간세음보살은 부채질을 하며 유한 상매에 의해 일체의 국토에서 진하게 일단 이 개성은 아미타바라고 하는 아미타불의 명호가 나오죠, 그죠? 아미타 부처님 할 때 이 아미타는 사실 족지말이에요. 아미타유스라고 불릴 때도 있고 아미타바하고 불릴 때도 있어. 아미타 아유스 하면 무량수, 아유스가 목숨이니까. 다음에 아미타바 하면 무량광. 그래서 목숨에 초점을 두면 아미타유스 부처님 이래 부르고 광명에 초점을 두면 뭐다? 아미타바하고 부르거든. 이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중간에 겹치는 부분만 따갖고 뭐라 그런다? 그냥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미타바가 해놓은 건 아미타 부처님을 뜻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29번 개성에 아미타불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간세음보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성 안에 아미타 부처님과 간세음보살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간세음보살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 개성을 아미타불의 오른쪽 또는 왼쪽 또는 이상하네.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이지.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건 생략법을 쓴 거야. 한 명 더 있어 거기. 누구겠어? 오케이 대세지보살이 있어. 그래서 간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의 좌우 보체잖아. 알겠죠? 그런데 개성은 운율을 맞춰야 돼. 대세지라는 이름이 기니까 그걸 다 못 끌고 들어와.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러면서 보살 둘이 있다는 걸 알리고 간세음보살은 명기를 해놓은 거지. 따라서 이 29번 개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불교 안에 나타나는 모든 불보살 중의 최고의 라인업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불살하는데 단독 플레이 안 해요. 보살의 장음을 받아가지고 어떻다 집단 플레이를 합니다. 교화에 갔을 때
우리 도량에서도 스님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스님과 함께 그죠? 불사에 동참해갖고 절도 올리고 기와도 갈고 또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보살의 장엄 속에서 불사해. 그러니까 불보살들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로자나 부처님 하게 되면 뭐 좌우에 문수 보혈 막 이러듯이 이 라인업이 생긴다. 근데 모든 불보살님들이 갖추고 있는 이른바 삼종불 라인업 중에서 제일 강력한 라인업 그리고 승률 100%의 라인업이 여러분 라인업이란 말 알죠? 야구할 때에 선수들 배열 그 배열을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놈 먼저 내놓고 이놈 뒤에 보낼까 이놈을 먼저 내놓고 저놈을 뒤에 보낼까 이거 제대로 짠 팀이 이기는 거예요. 왜? 집단 경기니까. 뭐 혼자서 홈런 안 치고는 점수를 못 얻는데 뭐 홈런인데 뭐 잘 나오나? 연타석 안타를 이래 돼야지. 그죠? 라인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속이 되었던 종교가 되었던 라인업이 핵심.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가 갖추는 라인업 중에서 베스트 원 라인업이 뭐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라인업이야. 그리고 그 라인업을 주도하는 중간 연결고리가 아미타불도 아니고 대세지보살도 아니고 누구다? 관세음보살이 양쪽을 묶고 라인업을 이끌고 갑니다. 이 라인업 한 팀이 일으키는 공덕은 62억 하나사수의 불보살들이 일으키는 공덕과 같다는 것이고 정말 쾌도 남마와 같은 화려한 내지는 박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일 때는 막 심장이 바운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기 싫어. 그렇게만 이야기해갖고 여러분들 너무 직관적이니까 구체적인 설명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 설명이 우리 책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 근데 몇 페이지 나와 있는지는 안다? 응? 지금 몇 년째 돼도 한 번에 갖춘 적이 있다 없다? 없어.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의 멘탈은 영원히 대단하다 안 되나? 218페이지 하고 보세요. 요야 왜?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어디에 의지해야 된다? 최고의 라인업에 의지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성을 하자면 이제는 어느 특정의 불보살님께 간세음 보살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간세음 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라인업에 의지하는 거야. 그것도 아미타불보다 간세음 보살 불르게 나은 이유가 왜? 미리 이야기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사후의 효과를 발휘하고 간세음 보살은 현세와 사후의 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세에 살아요. 사후만을 바라보고 삽니까? 현세에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다? 간세음 보살이 많은 공덕의 말하자면 엑기스가 안 나오게. 자 경전에 입각하여서 제가 문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어떤 오역을 가급적이면 회피하면서 아주 또하게 다음과 같은 진술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몇 페이지 보자고 그랬죠? 거기 세 번째 단락 제목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수기상속과 정법상속이란 말 보여요 안 보여요? 불보살의 라인업 중에서 정법상속을 일으키는 것은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나마 수기상속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보이는 것은 뭐다? 서가모니불, 화강열애, 그리고 견만보살. 서가모니불이 누구다? 사리불에게 수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 사리불이 화강열애가 돼. 그 화강열애가 다시 견만보살에게 수기를 줍니다. 이걸 수기상속 그래. 그래도 그 수기상속은 정법상속은 아니야. 근데 오직 아미타불이 간세음보살에게, 간세음보살이 대세지보살에게 이 라인업에만 뭐다? 정법상속이라고 하는 초절정의 불교의 가치가 우축됩니다. 그건
가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암만 길게 끄봤자 면적은 안 나와, 길이만 나오지. 면이 암만 넓어봤자 최저는 안 나옵니다. 넓이만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간이 암만 커봤자 공간이지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런 차원 차이를 일으켜봐요. 수기상속, 정법상속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야. 왜? 내가 처음 한 소리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나도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기는 안 좋아합니다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의 연불행법에 조금이라도 공덕을 일으켜야 된다, 안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하는 거거든. 철학은 3인칭 관찰자의 입장이지만 종교는 1인칭 당사자의 입장이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효과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연불을 철학적으로 따지면은요, 그 연불이 나에게 효과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관계없습니다만, 연불을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 연불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연불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난 이 용어를 가만히 썼지. 한번 보세요. 218페이지, 이게 핵심이니까, 좀 찬찬히 내가 한번 짚어가볼 생각입니다. 이처럼 현실 구제와 정토왕생이라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소고 소망을 용이하게 성취하게 해주는 하면서 현실 구제, 정토왕생 두 가지 주제어가 출연하죠. 그 앞에 설명이 다 돼 있는 건데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서 오직 현실 구제 및 다시 말해서 현세에서의 보살행과 내세에서의 구제행이 구체적으로 한 보살에게 집중된 경우는 누구뿐이다? 간세음보살뿐입니다. 간세음보살. 이 시간적인 확장성이 엄청나요, 간세음보살. 우리 성하모니 부처님이요 작정하고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땀보살하고 달라요. 땀보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그 진심도가 달라요. 작정.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내세를 다 책임지고 공간적으로는 자기 국토와 이웃 국토까지 책임져 버립니다. 대개의 불보살은 자기 국토의 중생들만 교제해. 그런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로 이어지는 라인업은요 타방 불국토라도 자기들만 연불하면 다 구제되게 만들어요. 이건 특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국 간세음보살이 극락에 일이 있어서 가 계신다 하더라도 어떻다? 우리가 간세음보살 연불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이 경우.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수보살이 어디 가 있는데 우리가 문수보살 물으면 뭡니까? 난 못 들었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그건 일이 특이합니다, 간세음보살이. 이건 뭐 이야기는 간단하죠. 현실 구제와 정토왕생이라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소구 소망을 성취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쉽게 성취하는 방법을 나는 이걸 혁신이라고 불러. 연불법. 우리 연불하죠. 이 연불법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라인업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라인에서 나옵니다. 다른 불보살들이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간세음보살님이 32응신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명보살도 32응신 낳더요. 보살들은 다 낳더. 상대방이 부처의 몸을 필요로 하면 부처의 몸으로 구제하고 성문을 필요로 하면 성문의 몸으로 구제하고 이게 다 된다고. 대보살들은. 그런데 연불하면 구제한다. 요 이야기는 누구만 한다? 부처님으로 치자면은 아미타 부처님만 하고 보살로 치자면은 가는 세지 두 보살만 해. 왜? 그 라인업의 주기가 연불법이야. 응? 그 야구장에 탁 나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1번 타자로 나가고 딱 홈런을 칠 때 뭘로 친다? 연불해라 하고 홈런 쳐. 2번 타자 나가고 연타서 홈런 칩니다. 간세음보살이 딱 연불하고 쳐. 왜? 불교라는 종교의
가장 심각한 딜레마를 깨버린 게 인물이야. 불교 어렵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어려운 불교를 한마디로 제일 쉬운 정도로 바꿔버린 게 연불이야. 아미타불 넉자만 외우면 된다. 너무 심심하니까 나무 붙여갖고 6장 배우잖아.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5장 외우면 돼. 5장.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종교 행법 중에서 제일 쉬운 행법이 불교의 연불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삼매법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 이 아이디어는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입니다. 종교에서는 최고의 창의적인 종교적인 아이디어가 연불법. 이 연불법이 나온 라인업이 어디다? 아미타부처 1번, 간선보살 2번, 대세지보살 3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218페이지 보시면 현실구조와 정토왕생이라고 하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소구 소망을 가장 용이하는 방법인 연불법으로 이 이야기 안에 이 라인업의 위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그 안에서도 간세음보살이 두드러져. 두드러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세음보살은 뭐다? 현세와 내세를 자유자재로 교환 능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내세로 타임머신 타고 가느냐? 그건 아니야. 현세에서 불러갖고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 소망을 간세음보살께 빕니까? 안 빕니까? 떨어주신다.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때 살았으면 간세음보살, 죽었으면 아미타불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동네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죽을 때나 간세음보살만 부르면 되게 돼 있는 거야. 왜? 죽은 뒤에 따라간다. 이게 어느 불보살들이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23근적 보살을 보십시오. 그건 안 나옵니다. 제23 야간보살을 보십시오. 그래 안 나옵니다. 제24 묘보살품을 보십시오. 그래 안 나옵니다. 마지막 보현보살 금발품을 봐도 그래 안 나와. 간성보살 안에 들어오면서 확 구제의 판도를 바꿔버리고 이게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심이라고 봐. 이래 구제해야 되겠네라는 거. 그럼 당신의 구제 원력이 최소한 뭐다 투영된 모습이 간세음보살을 주축으로 하는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라인업으로 보게 하는 자료만 뭐다 제 29번 자료야. 간세음보살 이야기하면서 뭐다 아미타불 그대로 끌고 온 거야. 간세음보살 이해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노는 거야 간세음보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게 이 라인업을 부르는 거예요. 이 라인업을 부르는 거야. 아 대단해요. 간세음보살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방법이다. 뭐가? 간세음보살의 연불법 알겠죠? 네. 그런데 간세음보살은 그러한 연불법을 방편으로 놔두래. 내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이런 각도에서 연불법을 한번 재조명해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도 이 교재에 있으니까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재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지만 시간이 있을 때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라인업의 위험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간세음보살 알고 불려야 됩니다. 아 정말 고귀하신 어른이시구나. 인간적으로 숭배의 위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까지 중생 구제의 원력을 일으키셨구나. 대단하시다. 그죠? 우리가 요새 대단한 걸 못 보거든. 참 훌륭하시구나. 그게 뭐다? 정법 상속입니다. 연불법은 여러분들이 여러 경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헛슬로 보도 되지만 이 정법 상속은 처음 듣는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두어가지고 오늘 진도를 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그러한 연불법을 방편으로 놔두되 정법 상속이라는 또 하나의 독보적인 방식에 의해드립니다. 이 부분만, 이 라인만 우리는 비유품에서 사리불의 수기를 대하거니와 여기에는 수기상속이라는 방식이 눈에 띈다. 수기상속도 대단합니다. 미주에서 이야기하면 모든 수기는요 1:1 양자수기입니다.
숙이 주는 부처님과 숙이 받는 보살 사이의 에피소드야 전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연등 부처님이 선해동자에게 숙이 주셨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숙이야. 이런 구성이라고. 근데 사리불의 숙이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숙이가 되고 사리불이 받은 숙이가 뭐다? 견망보살에게 다시 상속이 돼. 하나는 하나고 둘은 반복이지만 셋은 무한 반복입니다. 불교 안에서. 삼자 중요해요. 이 정도는 삼자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눈치채셨는지 삼천사, 삼계사, 삼명사. 하나는 하나고 둘은 반복이지만 셋은 무한 반복. 그 수기가 둘이거든. 딱 한 번 상속이. 이건요, 이 상속이 여기서 끝일지 계속될지에 대한 의미가 불교에서는 승리가 아니지만, 이게 한 번 더 상속이 되면 뭐다? 그 상속이 무한 반복된다는 소리야. 끝없이 부처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수기의 상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제하실 부처님이 계속 온다 안 온다? 계속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수치적 장치가 수기 상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게 비유품의 배움이지. 비유품에서 사리불 수기 이야기가 법화경 수기 이야기의 신호탄이잖아요. 신호탄이 아니야. 이미 결론을 떨어뜨려요. 수기는 영원하다. 수기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뭐다? 수기의 무한상속이야. 그 무한상속을 드러내는 방편이 뭐다? 삼자수기. 수기 상속, 상속이란 말씀수라고 했죠. 할 이야기는 많고 이거라도 끝내려면 쉬었다가 가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쉬기는 좀 쉬었지. 쉬었다가 오늘 끝난다, 오늘 안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나 수업 안 가도 돼. 어차피 이 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뿌리는 뽑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면 단단히 하고 오늘 우리가 오해를 간세음보살 그렇게 간세음보살을 알고 염불할 때 염불산매가 살이 찝니다. 그럴 때 계율준수가 자연스럽고 경전 공부에서 일념수의할 견성이 급상승하지. 한 번이라도 정상경을 딱 해버리면 뭐다? 금생에는 숙이 받은 것이요 내 생에 성불한다는 도장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 10분 쉬었다가 또 밀어붙여야 돼.